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분명히 깨닫고 걸어가시는 성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하고 또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채로 끝이 났습니다. 한참 며칠 동안 떠들썩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그들의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기자들로 그냥 막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경호가 엄청났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가 아니죠. 그 모든 동선이 미리 파악이 되어지고 검사가 되어지고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로, 그 선로를 향하는 호텔의 투숙객들을 다 뺐다 그러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숙소에서 이렇게 철로가 보이는 방들은 다 폐쇄를 시켜버렸대요. 그렇게 얼마나 경호를 철저하게 했는지 모든 기차들 다 통제시키고 고속도로 다 통제시키고 그리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할 때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메리엇 호텔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차가 이렇게 코너를 싹 돕니다. 턴을 해서 대로로 들어오는데 전파가 이렇게 지직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파가 이렇게 멈췄어요. 송출되는 그 영상 신호가 딱 멈춰 한 두 번, 세 번 번쩍번쩍 했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방송 사고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선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트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차가 있고요. 그 앞쪽에 SUV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위에 안테나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밍하는 전파를 쏜대요. 그럼 한 주변에 한 30m, 40m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못 한대요. 근데 송출하는 전파까지도 그렇게 방해를 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영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호원들이 동원이 되고요. 뭐 오토바이 동원되고 심지어 장갑차까지 동원돼서 그 길을 이렇게 에스코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경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회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피곤하실 텐데 홍삼차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마구병에다가 홍삼차를 들고 가서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처에 갈 수도 없죠. 100m 전에 이미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들의 동선은 다 비밀리에 보안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뭐 대통령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당연히 못 가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통령뿐 아니라 조금 그래도 큰 소리 친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콧방귀 좀 낀다 하는 사람들 옆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 아니라 무슨 임원진 가서 만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간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상품을 이렇게 물건을 써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임원을 만나서 제가 좋은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갈 수 있나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왜 오셨죠? 약속 있으십니까? 예약은 하셨습니까? 못 만나요. 비서실 거쳐가지고 제대로 예약하고 오라 그러고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사랑하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직원이 되고 싶다, 내가 응시 서류를 썼다 그런다고 해서 임원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공채를 하는 그런 뭐 공기업들, 한국에도 보면 공기업들, 사기업들 요즘 엄청나게 참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보통 이력서 10,000장씩 막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자기소개서 쓰고 뭐 이력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사람이 읽어보지 않는데요. 이제는 조금 큰 회사들 같은, 그리고 한국에 지금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공기업들 보면 다 기계들이 한대요. 기계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AI들이, 그 인공지능 컴퓨터들이 다 한대요. 뭐 한국 그렇대요. 뭐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파통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뭐 이런 그런 뭐 캠코 뭐 이런 데는요, 직원 채용하는데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읽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지나간대요. 기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만삭스니 뭐 IBM이니 뭐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 뭐 이런 데는 다 기계들이 한대요. 한 사람 그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을 전체 보는데 3초 걸린대요. 3초. 10,000장 정도 이렇게 살피는데 8시간이면 기계가 다 끝낸대요. 원래는 한 10명씩 붙어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를 기계들이 다 한대요. 조금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서 면접한다? 이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래요. 기계가 3초 만에 그 서류들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AI랑 인터뷰를 한대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터뷰를 한대요. 이렇게 웹캠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과장님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대요. 되게 복잡한 질문들, 그 사람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질문들을 AI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력서, 그 사람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맥박 변화, 뭐 그리고 그 사람의 SNS 그런 활동 기록들 다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한대요. 예를 들면 10,000명 지원서를 냈지만 200명을 추리십시오. 그럼 200명 딱 추린대요. 인터뷰까지 딱 거쳐서. 높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 그렇게 하느냐?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게 더 객관적이고 더 잘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길들을 자꾸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퍼스널한 레벨로, 우리를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찾아와셔서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저 너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그냥 조금 너무 공허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라고 머물러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퍼스널한 터치가, 그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시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성막이 그냥 이렇게 텐트가 하나 만들어졌구나가 아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런 물품들이 있었고 이렇게 만들었구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장들을 배려를 하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막, 회막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미팅 태버네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름 속에, 그 초청 속에 반응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가 그랬고 속죄소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성소에서 이제 성소로 나와서 들어가는 동쪽 문 오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진설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누룩 없는 떡덩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그것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설할 수 있는 쇼브레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지는, 철저히 내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떡덩이 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향 그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제로 태워드린다. 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도전 우리가 함께 받았고요. 바로 이 떡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떡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그 12덩어리의 떡은 상징이에요. 심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죠? 광야에서 살죠. 텐트 치고 살고 있죠. 삶의 현장이 따로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떡, 그 상징이 있고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도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설병이 주는 의미는, 그 진설병, 그 떡이 물려지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 떡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문을 열면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진설병을 함께 먹는 그 잔치를 통해서, 그 축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진설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진설병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 떡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떡, 말씀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주의 말씀이기도 했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의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떡이, 드려진 떡이 우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진설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곱게 빻아진 가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곱게 빻아줘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부수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부서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될지라도 그 모습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선한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양심들이 깨어나서, 아니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이제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들 미워하지도 않고 뒤에서 뒷담화도 안 하고 눈도 흘기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선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막 다 깨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선한 삶이,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떡은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신 그 떡과 연합할 때에, 그 주님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설병 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수시고 가루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떡덩이가 진짜 의미 있는 떡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떡이 되지 않으면 그 떡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그 떡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십니다. 그냥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의 사역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떡상에 있어요. 진설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떡상 위에 올라간 떡, 이제는 떡상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떡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떡이 이 12개가 떡상 위에 올라가 있지만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떡상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춘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 구워졌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 위에 바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떡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길이가 2규빗, 그리고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그리고 이 다리의 길이가 1규빗 반입니다. 저 모양의 떡상이, 테이블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바로 그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드렸고, 그 아카시아 나무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족한 모습, 뒤틀어진 모습, 옹의가 있는 모습, 그 연약한 우리 인생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조각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떡상이 바로 조각목,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덧입혀진 정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이미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법궤의 조각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되겠고요. 저 떡상이 우리를 받쳐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떡덩이의 인생을, 우리의 그 상을 받쳐주시는 상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쇼브레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탱하거나 받쳐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큰 소리 치는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받쳐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떡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에 올려진 인생,
주님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인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떡상을 보면 이게 상 표면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돌아가면서 뭐가 있죠? 떡상 위에 턱이 있어요. 턱. 지금 이 강대상은 턱이 없는 강대상이죠. 그래서 볼펜이 여기 있는데 제가 실수로 툭 치면 이 볼펜은 굴러서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떡상은 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턱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턱을 손바닥 넓이만한 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 이 손바닥의 넓이만큼 한 7.6c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턱이 지금 떡상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떡상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떡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고 있겠다, 막고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턱이에요. 턱.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덩어리가 되게 하게 하신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떨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치고 있는 그 떡상에서 결코 우리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떡덩어리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게 상이면 이 떡덩이가 여기 가 있기도 하고 저기 가 있기도 하고, 또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해요. 내가 생각해도 야, 정말 하나님 속상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기도 해요. 내가 왜 여기 정중앙에 이렇게 잘 있지 못하지? 왜 이렇게 예쁘게 진설되어지지 못했지?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겠다라는 것을 이 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목자 대신 주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손에서 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으로 거슬러 가시면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양떼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턱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턱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안에 있는 떡부스러기 하나도, 떡가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견인해 간다. 여러분, 토잉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차 토잉 당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거는 거 하나로 끝나지 않죠. 그 옆에 왼쪽 오른쪽 쇠사슬로 다시 한번 차축에다가 걸어맵니다. 왜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토잉 트럭이 그렇게 우리 차를 끌고 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걸고 양쪽에도 걸고 삼중장치로 걸어가지고 그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턱의 은혜라는 거예요. 떡상을 묵상하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턱이, 떡상의 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손에 붙잡힌 성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진설병이 담겨진 이 떡상에도 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보셨죠?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넷을 만들고 거기에 채를 끼우라고, 그리고 그 채도 금으로 싸라고. 여러분, 이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법궤에도 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법궤였습니다. 언약궤였습니다. 증거궤. 이 떡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떡상이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와 연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떡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는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너무너무나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였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내가 계획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부족해서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포기할 만큼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이 사진이 2010년에 너무나 많은 신문 매체에 언론 매체에 공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전체가 보이는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린 사진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전체 사진이 이게 처음 제가 이렇게 여러 곳 뒤지다가 겨우 발견을 했는데요. 뉴욕입니다. 뉴욕 버팔로에 공군 중령이 있었어요. 공군 중령 마틴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집 소파 뒤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27년 동안 이렇게 2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니까 진짜 황당한데요. 이게 벽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테니스 공이 날아가서 툭 부딪혔나 봐요. 꽝 했더니 그 진동으로 이게 툭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다시 걸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소파 뒤에 놓고 천으로 그냥 덮어놨었나 봐요.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코비 중령이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 그림이 꽤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는데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포르셀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 작품 뭐 이런 감정하는 데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에게 이걸 보냈대요. 보내서 검사를 했는데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네, 다 아시네요. 아니어서 볼 필요도 없죠. 이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 안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이게 조금 미완의 작품이래요. 보면 이게 피에타를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해 놓은 피에타 상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 오른쪽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피에타 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는 그 조각이에요. 하얀 조각인데 그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다시 그린 그림. 이 피에타 그림 오른쪽 마리아의 오른쪽 다리를 보면 다리가 없죠. 그렇죠? 이게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작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게 진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르셀리노가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그린 작품 중에서는 3대 작품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한국 돈으로 그때 뉴스에 나온 그 밸류로 3,300억. 놀라시긴 하네요. 네. 한 300밀리언 정도 되는 3억 불 정도 되는 가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 소파 뒤에다가 테니스 공 맞고 떨어진 거를 그냥 천 하나 뒤집어 씌워놓고 27년 동안 방치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령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이 작품이. 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자기 피에타 상을 조각해 놓고 나서 한 50년이 지난 시점에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그 그림을 비토리아 콜로나라고 하는 친구에게 줬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독일의 한 남작에게 팔았대요. 근데 남작이 죽으면서 그 그림을 자기 시녀에게 선물로 줬나 봐요. 그 시녀의 이름이 레르투르트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르투르트 영.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코버 중령의 증조부의 처제예요. 되게 복잡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미국으로 오면서 1883년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 작품이 미국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중령의 손까지 중령의 집까지 와서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소파 뒤에 놓여 있는 그냥 사실은 별 가치 없는 그림 한 쪽이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3,300억이라니까 우와 그러셨죠. 그게 우리 집에 하나 있었으면 하고 우와. 그림 하나 가지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물론 엄청난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인 것은 맞지만 그림 하나 가지고 우리는 와 하고 놀래기도 하고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상이 되셔서 내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멋진 걸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 그 떡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성도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